어, 안녕하십니까. 어, 아, 아. 오늘은 청소년부 동글 개강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아가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선체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르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할 때 청소년부 이기쁨 총무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번 설 연휴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설 연휴 동안 맛있는 음식은 배불리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 일일이 당연하게 챙겨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늘 가까이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청소년부에서 동교 활동을 시작하려 합니다. 청소년부 모두가 다 잘 참여하게 하시고 모두가 즐거워하며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힘을 주세요. 또 코로나가 너무 심각하게 빨리 확산되는 가운데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요즘 날씨도 많이 쌀쌀해졌는데 이 추위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기에 걸리지 않고 아픈 것도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다른 생각, 다른 행동하지 않고 예배에만 온전히 집중하여 은혜 받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함께 예배에 참여한 청소년 지체들과 선생들이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불러야 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서신체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을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슬기 목사님께서 나의 삶을 본죄로 드린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와. 잘했어. 네, 오늘은 이모저모로 새로운 일들이 많은 주일입니다. 청소년 회장의 인도도 처음 봤고요. 부산 이번 주간으로 조금 범위를 넓혀보자면 부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드디어 이제 2,000명에 육박한 첫 번째 주간이 되었어요. 이제는 확진자나 전파자들이 주변에서 나오는 일들이 너무 당연해졌고,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교회로 오고 있던 중2 친구 2명이 교회 문 앞에서 연락을 받고 지금 PCR 검사를 하러 간 해프닝도 있고 그랬더랬었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시절에 우리는 하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만나고 또 예배하고 오늘은 동글 모임을 시작하는 개강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이 시절에 그리고 이 시국에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새로운 말씀의 의미와 새로운 소망들을 함께 품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횟수로 따져보자면 몇 번의 예배를 주일 예배 플러스 가정 예배 플러스 개인 예배들을 드리고 있었을까요? 아마 수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우리들의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합니다. 길 지나가다가 그냥 어깨 툭 부딪혀서 뭐야 이걸 만남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 얼굴을 마주하고 존재와 존재가 서로 소통하고 알아가는 것, 그리고 관계를 맺는 것을 우리는 만남이라고 하지요. 더군다나 우리와 같은 수준의 존재가 아니신, 초월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예배라는 것을 살펴볼 때에,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도 이 예배의 중요함을 잘 알고 깨달을 수 있는 많은 단초들을 제공한다는 걸 볼 때 하나님은 우리와 맺는 관계에 참 관심이 많으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가인과 아벨의 말씀도 사실은 관계의 말씀이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들었던 말씀 중에 이미 그들 스스로의 잘못된 선택과 죄가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들을 불려가서 결국 하나님과 깨어져 버린 관계, 에덴 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그러나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동산을 떠나 다시 정착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고 감사하게 얻은 첫째가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이에요. 당연히 이 두 사람은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배웠겠죠. 그분이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분명한 선을 긋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피조물인 내가 마땅히 맺어야 하는 관계들에 대해 배웠을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의 말로 풀자면 예배예요. 네. 이 당시에 하나님과의 예배는 번제라고 하는 제물을 잡아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예식으로 진행되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아 버리신 거예요. 이렇게 보면 뭔가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편애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 가인이 드린 제물이 뭐였지? 아벨이 드린 제물이 뭐였지? 여러분 가인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농부예요, 농부. 아벨은요? 예, 목축업, 그죠? 축산업 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면 뭐 아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제일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가장 귀한 양을 드렸겠죠, 하나님께. 아벨은요? 아니, 가인은요? 농산물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 하나님이 뭐 육식주의자신가? 채식을 안 하시나? 그래서 안 받으셨나?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고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이 단편적인 사건 자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제사, 즉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라는 것에 좀 집중을 해봐야 돼요. 제물은요, 그 관계의 맺음에 있어서 사람, 즉 하나님과 관계 맺을 나를 대신하는 존재거든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재물과 사람이 함께 가는 거지 재물 따로 사람 따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재물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은 그렇게 살펴보자면 어떤 의미예요? 재물 자체가 형편없기도 했겠지만 그 재물이 형편없게 준비된 것은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드러난 거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해석과 하나님께서 사람과 재물을 함께 보신다는 것을 더 공고하게 보여주는 성경 말씀의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한 말씀을 살펴보자면 바로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울 왕과 사무엘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아주 유능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노력했던 왕이죠. 그런데 중간에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적군을 완전히 괴멸시켜버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고 못살게 굴었기 때문에 지면에 남기지 말고 진멸해버릴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사람들의 청탁과 부탁을 받고 뇌물을 받듯이 가장 귀한 재물들과 예물들을 빼돌려 살려놨죠. 하나님은 이 사실을 그냥 두고 넘어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이 저지른 잘못들을 낱낱이 밝힐 것을 명령하시죠.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가서 왕이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적들의 재물과 목숨들을 다 진멸하지 않았느냐 책망하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그게요. 제가 죽이려고 보니까 너무너무 진귀하고 귀한 물건들과 짐승들이 있길래 제가 이것은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번제로 바치려 빼놓은 겁니다. 제게 아닙니다. 하하하.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표면적으로 들으면 별 하자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빼놨다는데 헌데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전한 메시지를 이렇게 사울 왕에게 서슬퍼렇게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고 따르는 것은 양의 기름보다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른 것입니다. 왕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왕은 응당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 한 번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영은 사울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그만큼의 중요함이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사람과는 다른 관점으로 관계를 맺으신, 즉 예배에 대해 우리와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즉 가인이 그냥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니까 드렸던 그 제물, 자신이 농사를 짓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일주일 동안 그리고 한 해 동안 고생하며 지냈던 일상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다가 아유 뭐 제물 드릴 때 됐네, 그러니 뭐 이거 드리려니까 드려야지, 자 됐죠? 하고 드린 제물이라면 드린 제물 자체는 하나님과 가인의 관계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미 그 예배는 전제부터 깨져 있어 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의 본문 그 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더라 하는 이 가르침을 오늘 우리의 예배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여러분 시간적으로 한번 환산해 볼까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주일이 168시간이에요. 24시간 곱하기 7이니까. 그런데 그 중에 우리는 주일 하루에 1시간 나와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죠. 온전하고 제대로 된 예배가 드려지려면 167시간 동안은 하나님을 완전히 제껴놓고 성경 말씀과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에서 내 관심을 완전히 따로 떨어뜨려놓고 살다가 여기에 와서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헌금도 드려야지, 좋은 말씀이니까 잘 들어야지 하는 것으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잘 맺어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그야말로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과정, 예배의 빌드업, 이 쌓아가는 단계는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고 힘쓰고,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것들은 내 삶에서 계속해서 없애려는 노력을 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 살다가 주일 11시가 되면 이 자리에 나와서 그저 방법과 우리가 모인 공간만 조금 바꿔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았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었고 어떤 일들을 견뎌낼 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큰 은혜와 힘을 주셔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혹은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와 응답도 터져나올 수 있겠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일들도 있을 수 있나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내가 이번 주에는 정말 하나님 생각 못하고 계속 딴 생각과 염려와 불안에만 사로잡혀 살았던 것 같아. 그래서 막상 예배의 자리에 나와보니까 하나님이랑 했던 대화가 별로 없어. 마음이 안타깝겠죠?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주 동안 조금 흔들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대로 살면 안 됩니다. 제게는 그럴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고 바랬던 일인데 이번 주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주일이 되었어요. 마음에 조금 낙심이 돼. 하나님, 제가 바라고 원하던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라면 제게 그 이유를 좀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그 일들을 바라며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이 모습을 어느 누가 자기 중심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야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이 사건은 겉으로는 재물을 받으시고 다른 사람의 재물은, 아벨의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신 것 같은 사건으로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관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행위 자체만 드리는 것으로는 그분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자와의 차이를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저는 오늘 동글 개강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왜 동글을 하려고 하지? 아니, 지금 대면 예배 안전하게 잘 모이고 있고 우리 반모임도 선생님들이 잘 해주고 계신데 왜 굳이 이 시국에 이걸 더 고백하려 하지? 라는 의문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동글 모임을 시작하면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과 맺어왔던 관계가 그대로 우리의 주일 예배에서 드러나듯이 예배를 마치고 모이는 동글 모임을 통해서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똑같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동굴을 시작하면서 이런 마음들만을 가지고 동굴을 참여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한다니까 따라하고 자기 위주로 의사들을 결정하려 하고 결과들을 내기 위해서 막 미디어 드라마 찬양팀에서 결과물들만을 위해서 잘하는 사람 다 일로 와요. 못하는 사람들은 개인 연습만 해. 그러면서 6개월, 1년을 보내버리면 좋은 결과물들이 나왔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덕이 되고 합당한 은혜로운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망한다고 봐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좋은 삶,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예배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그 모습 그대로 동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면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서로 존중해가며 모든 과정도 함께 참여해가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서로 끈끈해질 수 있다면 결과물은 잘하는 사람, 탤런트가 있는 사람, 재능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보단 조금 못 나올 수 있겠죠.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야 있겠죠. 하지만 저는 공동체가 이러한 가치들을 붙들고 예배하듯 하나님과 관계 맺듯 동굴 활동을 해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연말에 우리 동굴의 결과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결국 동굴의 목표는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워져 가기 위해서예요. 드라마라는 도구를 통해서 미디어 동굴이라는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찬양 동굴이라고 하는 이 시간과 이 모임 속에서의 이 케미스트리들, 불꽃이 막 피고 서로 좋은 것들을 같이 발현해내고 웃고 떠들고 때로는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며 하나님께 가까워져가고 서로 끈끈해져가는 목표를 위해 우리는 이 시국에 동글 개강 예배를 드리고 동글의 모임을 시작하려 해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과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예배의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지는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고 우리의 예배도 그렇게 온전해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마찬가지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2년 성민청소년부 동굴의 모습들도 비록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이 동굴에 들어온 게 맞나 하겠지만 옆에 있는 이들의 도움으로 선생님들의 이끌므로 마음을 열고 그 도움들을 받아들이고 나도 함께 서로 존중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기회와 모임들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청소년들만의 그 무엇 성민청소년부 드라마 동굴만의 고유한 결과 미디어 팀이 사순절 부활절 기간에 함께 만들어내는 멋진 컨텐츠들 매주 찬양 동굴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과 진리의 찬양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져가는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자라가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는 계기가 되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동굴 개강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청소년부의 드라마 미디어 찬양 동굴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지고 예배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동굴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더욱 친밀하게 가까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성민청소년부가 함께 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선생님들에게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민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따가 정현이가 여기서 마이크 잡고 있을 때는 스피커 쪽에 가 있으면 돼. 이 시간에는 특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든 청소년들과 쌤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대표자의 선서문 낭독 후 마지막 문장에 선서합니다 라고 하면 함께 따라서 선서합니다 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부회장 대표로 선서문 낭독하겠습니다. 동굴 시작 선서. 우리는 성민교회 청소년부 동굴 모임에 참여하는 일원으로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각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 성숙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 내용들을 지켜가겠습니다. 하나, 모임에 기쁘게 참여하고 맡은 직책을 성실히 해내겠습니다. 하나, 동물원들과 친밀히 지내며 협력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 존중하겠습니다. 하나, 멘토쌤들의 조언과 지도를 따르되 결정과 진행에 참여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하나, 소속된 동굴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역량을 습득하여 계속 발전하겠습니다. 하나, 이 활동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복음 전파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일체의 대가 없이 섬기겠습니다. 위 선서한 내용들을 올해 동굴 활동이 끝날 때까지 지킬 것을 선서합니다. 2022년 2월 6일 성민교회 청소년부 동굴 참가자 대표 김정현. 다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부르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일어나서 어머니도 하고 축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동글 개강 헌신 예배 하나님 앞에 은혜로 드리고 이제 우리의 지혜, 지식, 열정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동굴 활동으로도 영광 돌리기 원하는 성민 청소년부와 그리고 선생님들의 다짐과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 11조원금, 감사헌금, 소원의 헌금들을 드리니 각양의 쓰임대로 받아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이 물질들이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동굴 활동을 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지혜와 힘과 그리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들에게 동굴 활동이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것이 아닌 역량이 성장하여 가고 믿음이 성장하여 가고 그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도 더욱더 커져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삶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자로 동굴의 참여자로 귀하게 서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 모임 모두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저기 앉아. 간단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동글 개강 예배를 함께 마쳤습니다. 자, 오늘 동글 첫 모임, 그야말로 오리엔테이션 모임을 시작할 텐데 여러분이 지난 1월 한 달 동안 비대면 대면 예배를 거쳐서 지원해 주신 지원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하시고 아직 지원서를 내지 않으시고 구두로 지원을 말씀해 주신 분이 지금 저에게 들어온 분은 한 분, 고3 최강민, 미디어 동굴이었죠? 네, 미디어 동굴로 참여를 원하셨습니다. 드라마 동굴과 미디어 동굴의 중복 활동을 하고 있는 고3 친구들은 오늘은 드라마 팀에 모이셔서 조강 선생님과 다른 멘토 선생님들과 함께 모임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자기가 지원한 동굴의 명단을 잘 확인하시고 잘 보세요. 드라마 동굴은 어디로? 여기로. 미디어 동굴은 저기로. 찬양 동굴은 저기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이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고등부 친구들은 그 예배실에서 당장 나와서 당장 나오셔서 여기 우리 저 메인 예배실에 있는 이동식 의자를 하나씩 딱 잡으세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움직여주세요 라고 말씀을 디렉션을 드리면 드라마 동굴팀은 의자째로 드라마 동굴 벽 앞으로, 미디어는 미디어 벽 앞으로, 찬양팀은 찬양 동굴은 찬양 동굴 벽 앞으로 움직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고등부 친구들 얼른 나오세요. 네.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각 동굴로 이동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동하시는 중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시니어 멘토 선생님들께서는 간단히 자기소개를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청소년 리더를 뽑아주셔야 되는데 자, 조건은 하나입니다. 청소년 리더들은 겸임할 수 없습니다. 임성민, 김정현, 이기쁨 요 세 친구는 동글 리더는 겸임할 수 없습니다. 다른 리더들을 뽑아주세요. 그러시고 나면 동글 단톡방을 위한 연락처 교환을 하신 후에 오늘 모임을 간단히 마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영수 선생님께서도 사진 촬영을 계속 지금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글별로 모임을 마친 동글 친구들은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동안에 우리는 추첨 준비를 해야겠죠. 네. 네, 이거 못 봐요.
정리 안 썼더라고요. 네. 자, 여기 명단에 없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예, 이 친구들은 지금 구두로 신청을 받아서 동굴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이름 적는 거 드릴게요. 제가 얼굴을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하면 하나 둘셋 시시하게 내라고 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황동욱 잠깐 멈춰. 황동욱 멈춰. 예, 잠시만요. 동글 모임 중에 정말 죄송한데 오늘 추첨 결과는 13번, 17번, 그리고 18번입니다. 누구신지 손 흔들어 주시겠어요? 찬영이, 동욱이, 그리고 누구요? 형민이요? 네네, 13, 17, 18. 그러면 찬영이, 형민이, 동욱이.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다시 진행.